구약성경 1289면에 있는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오늘 요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성내고 있는 사람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대답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화나는 게 맞습니다. 막 이런 거죠. 참 요나서를 오늘 보는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까지 왔고 이 열왕기 하에 이제 관련된 선지서를 좀 다룹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를 다루는데 여러분 요나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대답들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요나는 되게 친근하지 않습니까? 선지서들 중에서 볼 때 왠지 요나는 되게 친근해요.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나서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의 삶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교회 학교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굉장히 성대묘사를 잘 하셨어요. 요나 설교가 너무나 마음에 이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요나 그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그걸 막 묘사하시는데 우리는 막 넓은 공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뱃속에 그 막 물컹물컹한 것들을 만지면서 그 쓴물과 그 비린내와 그 어두컴컴함과 축축함 속에서 하나님 하고 막 부르짖는 막 기도를 그 목사님이 하시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었는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기도할 때 그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님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주님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주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했던 그 요나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장에서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승내고 있어요. 승질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가 화내는 게 옳으냐? 그런데 요나가 뭐래요? 죽고 싶도록 죽을지언정 나는 화를 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세지 않습니까? 요나가 야 감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 대한 이 태도가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끝까지 참아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이걸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왕기 하,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때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이 요나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닷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에 2명이 나오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죠. 그 사람은 뭘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는 기틀을 세운 왕입니다. 보통 기틀은 좀 좋은 의미로 쓰는데 참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 기틀을 쌓은 왕. 그래서 그 뒤에 왕들은 뭐라고요?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 뒤를 따라서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상당히 업적이 많은 왕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군사력을 키워서 그 주변 나라들을 압제하는, 그래서 땅을 되찾아오는 일을 한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의 역사책에 이 여로보암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업적이 많은 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두 번째 여로보암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간단합니다. 그는 어떤 왕이라고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첫 번째 여로보암이죠. 그 첫 번째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성경의 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나는 여로보암 두 번째 여로보암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면 저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숭배로 나아간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우상숭배가 심해지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두 번째 여로보암 때도 더욱더 우상숭배가 풍성했던,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런 시대에 요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국제 정세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말하는 니느웨가 바로 저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서서히 이제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점점 주변의 영토들을 흡수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나아만 장군이 어떤 나라였어요? 아람이잖아요. 그 아람도 좀 강한 나라였는데 그 아람조차도 이제 이 아수르의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아수르는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회초리로 이제 사용되는 나라가 되는데 바로 그 아수르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에 가서 그 아수르의 악독을 회개할 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 반대 방향이 어느 쪽이냐? 이스라엘에서 이 니느웨는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북동쪽 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가려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항구 도시인 요빠를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텔아비브가 이제 거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쪽에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그쪽을 잘 알죠. 서한 지구 쪽에 있는 그쪽인데 그곳에 이제 가서 그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 지역이에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데요. 참 이 요나서를 보면은 좀 독특한 서신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 보통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형식을 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서는 요나의 이야기를,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다른 선지서들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다른 선지서들은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특이하게도 이 요나서는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고 그리고 신앙이 없던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랑 그걸 듣는 사람들이 바뀌어 있는 현상이 보이는 선지서라는 데 굉장히 큰 차이점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요나가 그 선원들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하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나중에 선장이 찾아와서 당신 이러면 안 된다. 지금 당신의 신에게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이제 선원들 앞에 옵니다. 근데 선원들이 도대체 이 풍랑이 왜 발생했는지를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알아보자고 했는데 요나가 딱 뽑히죠.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한테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말한 게 이 말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요. 참 웃기는 말입니다. 왜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딴 데로 가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말을 하고 나서는 결국 더 파도가 점점 거세어지니까 요나가 선원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을 듣고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야, 요나 대단하다. 자기를 희생해서 선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코 자신을 희생해서 선원들을 구원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죽음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니느웨 갈게요. 이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지금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럼 내가 다시스로 니느웨로는 도저히 못 가겠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니느웨 쪽으로는 안 가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데 오히려 이방인 선원들은 매우 조심하면서 그래요. 자기를 던지라는데 그래 던져? 그래 좋아 던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머뭇거려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는 거죠. 풍랑을 어떻게든 이 풍랑을 이겨내려고 견디려고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풍랑을 일으키시는 거니까 얼마나 셌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대로는 자기네들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렇게 말하면서 요나를 던져요. 주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요나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해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반대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항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령하사 요나를 무태 토해내게 하시고 이제 내 온몸에서 냄새가 났겠죠. 그걸 훌훌 털고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갔지만 여전히 요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니느웨를 가기는 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는 했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큰 성이잖아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흘길의 일을 걸어야 걸을 수 있는 그런 성읍이래요. 근데 요나는 얼마큼만 다녀요? 외칠 때? 단 하루. 하루도 사실은 한나절이겠죠. 한나절 어쩔 수 없이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가 외칠 때 조금 뭔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 외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바라지 않고 반드시 무너져라. 무너져라. 이 못된 성은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돼.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이 니느웨는 무너져야 돼. 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너무나 악독이 심해서 그 악독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는 무너져.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싫어하고 그 반대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또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래요. 남녀노소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제에 앉아서, 제에 앉는다는 건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왕도, 그 아수르의 그 위대한 왕도, 엄청난 왕도 그 소식을 듣고서는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바라지도 않고 제발 망해라 망해라 하면서 전했던 그 메시지를 듣고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런데 요나는 그걸 보고도 하나님의 뜻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요나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는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래요. 참 죽여달라는 얘기도 참 많이 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싫어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너무나 풍성하셔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걸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도망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러시잖아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게 옳아? 이 어감이 상당히 애정이 어린 그런 어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너 요나 나한테 죽었어. 더러 화를 내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두 아들이 가끔 싸우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제 자기의 소유 때문에 싸울 때가 있죠. 내 거야, 내 거야.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네 거는 하나도 없어. 우리 집에 네 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막 화를 내고 혼을 냅니다. 그런 제가 요나를 대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요나는 나만 할 수가 없죠. 박살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요나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성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성의 동쪽에 오두막을 짓고서는 그 밑에 앉아요. 그리고는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면서 기다립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위하는 거죠. 하나님,
멸망시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멸망시키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같으면 진짜 가만 놔두고 싶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사용하세요. 이걸 통해서 요나가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나의 위로 박넝쿨을 빨리 자라게 하시죠. 그리고 그늘로 요나를 시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시원하게 한 다음에 약 주고 병을 주나 병 주고 약 주나 벌레를 보내사 그 나무가 그 박넝쿨이 말라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박넝쿨의 고마움을 느꼈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요나가 미치겠는 거죠. 해가 떠오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세요. 더 뜨겁게 했겠죠. 아까 풍랑을 일어나게 할 때 더 강력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소보다 더 강력한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요나는 뜨거움으로 온몸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요, 죽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죽이라는 말도 참 많이 한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나야, 너는 너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이 받는 것에는 특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시를 하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몇몇 분들에게 그 코이노니아 그 질문을 문자로 드렸어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또는 잘 살 수 있다라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문자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분의 답변을 보고서는 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나아만 장군처럼 드러내고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소극적으로는 내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지 않을 때는 여전히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이나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나름대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태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처럼 대놓고 자격이 있다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은밀하게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은밀하게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받는 거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깔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겸손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사람인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깔보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깔보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의 말이 그분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해요. 저도 똑같은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무시하는 거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첫째 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지금 그 첫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이 이야기의 이 아버지도 첫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자신이 받은 것은 당연하고 동생이 받은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사실 지금 더 불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 같으면 이 아버지라면은 첫째 아들의 따귀가 벌써 날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받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것은 무시하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불쌍하냐면은 저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와 벽이 생겨 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결코 요나에게나 이 첫째 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참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것이 진짜 불쌍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가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저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저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시간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다시 한번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죽도록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 요나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마땅하고 남에게 주어지는 건 부당하다라고 생각함이 우리 마음 깊이 본성에 장착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상황들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해주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욱 깨달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